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재철 선교사님입니다. 성경이 없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디오로도 또 번역으로도 수고해 주시는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반갑습니다. 1년 전에 왔었는데 다시 와가지고 너무 자주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 두 딸이 이제 한국으로 잠깐 들어와서, 큰 딸은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훈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제 작은 딸은 또 홍콩 과기대 졸업하고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잠깐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딸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들어왔어요. 저희가 선교지에 있으면 딸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저희 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딸들이 참 그립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족들이 같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아픔을 모를 텐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또 비록 덥지만 여름에는 여름이지만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연 선결교회에서 또 저희를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선교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서인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13절이 특히 중요한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심화해서 쭉 읽어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뜻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또 더 나아가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좀 더 나가서 보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결국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믿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정확한 사실들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좀 더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시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암송할 교절이라고 하면서 마침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온 유대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고, 사마리아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자면 예루살렘이라 하면 부산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온 유대라고 하면 경상남북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사마리아 우리나라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땅끝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땅끝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타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땅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집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인 도마는, 비록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한테 야단도 맞았어요. 믿음이 적다고. 그래서 그 도마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 승천하신 뒤로 인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죽었습니다. 도마 생각에는 인도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인도는 엄청 먼 길이었겠죠. 그 길을 가서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OMF라는 선교단체 혹시 아십니까? OMF 선교단체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선교단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자라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그 당시에 영국에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아주 먼 길을 항해해서 중국에 이르러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영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국 선교사들은 상해, 여러분 상해가 어딘지 아시죠? 상하이. 상해에 주로 집중해서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오는 배가 상해에 닿았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는 모든 선교 후원금이 상해에 먼저 도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영국 선교사들은 상해에 있으면서 선교 후원을 받아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상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으로부터 후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여기 상해에는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륙 선교를 담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단체가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단체입니다. CIM이라고 하는데 그 단체가 한 일은 중국의 내륙에 있는 많은 중국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는 모든 배들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상해에 있는 많은 영국 선교사들은 하루아침에 후원금이 끊기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창시한 CIM은 내륙에 가서 계속 선교를 했어요. 어차피 후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가 생각할 때 땅끝이라고 땅끝에 해당되는 중국의 내륙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어떤 거울 또는 조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실 텐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이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이 좋사오니 저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선언했던 부족이 두 부족이 있어요. 갓 부족과 르벤 부족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을 권고해서 너희 장년들은 전부 같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합류하라. 대열에 합류하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갈렙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나이 40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 정탐꾼으로 뽑혀서 그때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왔는데 내 나이 지금 현재 85세지만 아직도 강건하니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을 다 정복할 때까지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 헤브론 산지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데 나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나는 아직도 강건하니 내가
그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보내줄 걸 요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땅끝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 만으로 40대던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여호수아에 있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으로 나아갔는데, 성경 번역 선교회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번역 선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힘이 연약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소수 부족을 향해 나아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의 말을 익혀서 그곳에 살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만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 스스로 깨우쳐서 하나님 알게 되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구나 깨달은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전달받지 못한 부족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번역 성경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언어가 6,00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아직도 그 중에 3,000 부족 정도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너무도 시급한 일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이 전달된 대도시나 이미 복음이 전달된 인구수 많은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굉장히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내가 이미 기르고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나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바로 현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현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헤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역한 그 영상물이 있어서 이 시간에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방송실 좀 틀어주십시오. 그 영상물.
We got to go and see the recording of the Tibuli language, and they're about 90% done, so they've been working for several weeks. This was the first time I was able to observe an actual recording going on, and it was impressive. The coordination, the detail, and the excellence of the people behind it. We heard the testimonies of those that were doing the recordings. It is a privilege for me to have this project. It is not for me, but to all the body tribes. I am doing post part. Sometimes my tears fall down because as a pastor, I know what Paul has done. Thank the Lord for the life of Paul. Certainly one of the most impactful parts for me was how much it meant to them to hear their own language and to know that they were contributing to something that would last for generations within their people. To record the word of God, I told my wife, it's a lifetime going back home in heaven. You still, my children and our generations still hear my voice and they know that Jesus is. Yes. After they asked us to pray for them, and they just laid out their hearts. And I believe the Holy Spirit moved. All 4 workers that were part of the recording team began to cry, but it really seemed to meet a need that they had at that particular time. Dalam tiyong gono sa kuy mga Jesus Christ, kanyang mo kuy na tunggahanak naway. Ang tanda gawdoyon sa kuy de duata. Du sa kun duata na huma yung gono sa kuy mga Jesus Christ. Recorders who we went to see last February in Davao. But now we are now in Lake Cebu, and now they are transferring the Tibuli language in New Testament from cell phone to cell phone. When they got to listen to it and to create it in Tibuli, that spoke really to their hearts, but it also, I think, makes them feel valuable. It makes them feel like God loves their people. Hanggang ano oras yung play? 4 to 5 dawn prayer, 5 to 6. Eto. Simply by hearing the Word of God has brought hope and blessing upon the people and their village. 예, 저기 영상에 보면 제 아내가 주로 나오는데 저도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희는 사실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성경 활용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저 티볼리, 여러분 한국의 그 쌍용에서 개발한 유명한 차 이름하고 똑같죠? 티볼리. 예. 어떤 소수 부족 이름이 티몰리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좌우간. 저 부족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젊은 미국 여성 2사람이 와서 1950년대 저 필리핀에 와서 사역하다가 2010년대쯤 본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분 중에 한 분은, 2분 다 돌아가셨죠. 저희가 이 성경을 녹음할 때쯤 이미 2분 다 돌아가셔서 저희들은 참, 의미 있는 녹음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같이 그 성경 번역하시던 2 여자 선교사님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잘 아는 분들인데, 천국에서 저 티볼리 사람들 성경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 계시겠구나 하면서 저희는 마음이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했고, 그리고 6개월 후에 저 성경이 전달이 됐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2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이 다 성경 번역에 투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된 성경을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40년의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전 구술 문화권에 속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책을 읽는 문화가 아니고 모든 조상들로부터의 지혜나 조상들로부터 오는 농사법이나 또는 족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다 말로, 구두로 전달받아서 그걸 알고 있는 그런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걸 알고 2009년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부터 이번에 봄에 대만에 가서 따오 부족 녹음을 할 때까지 27부족 녹음을 했는데 대부분 다 소수 부족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 성경을 번역할 힘도 없고 스스로 녹음할 힘도 없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 부족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번역되어야 되고 그 번역된 성경이 또 오디오로 만들어져야만이 그들은 이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대연 선교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을 이 저희가 녹음한 부족들의 오디오 성경을 사서 전달하는 일에 썼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 소수 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소수 부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이 또 그 옆에 부족에게 선교사로 나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한 소수 부족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걸 나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간직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선교사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 어머니가 자신에게 말해주던 그 언어, 그걸 모국어라고 그래요. 그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추상명사도 많고. 그래서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국어로 전달받을 때 그들은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일이 중요합니다. 그 아까 비비안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40년의 세월을 이 성경 번역에 헌신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40년은 굉장히 가치 있는 40년입니다. 미국에서 필리핀은 어떻게 보면 땅끝에 해당되는 곳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먼 필리핀까지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필리핀에 와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적응하고 살면서 40년 동안 번역에 헌신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그 비비안 할머니를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랑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아름답도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전달하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지금 남아있는 부족들의 성경을 전달하는 일,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이슬람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즘 유럽에 난민 문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 난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슬람 교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 위한 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난민들에게 다가가서 성경 번역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길이에요. 저희가 2009년부터 해서 27개 언어를 녹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27개 부족에 해당되는 인구수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부족은 아까 이 티볼리 같은 경우는 20만 정도. 그렇지만 이번 봄에 갔던 그 대만의 타오 부족 같은 경우는 1000명밖에 안 돼요. 인구수가 아주 작아요. 그러면 인구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해야 될까요? 그들을? 그거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작은 자들을 너희들이 섬기라.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9마리에 잃어버리지 않은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선교사에게 헌신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비유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네. 축구에 보면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전반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하프타임, 그 다음에 후반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이라는 건 감독과 선수들 간에 전반전에 우리가 경기했던 걸 분석하고 후반전에 어떻게 다시 개선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그리고 그 15분 동안에 잠깐 쉬는, 경기에 지친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남자들 같은 경우나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직장을 잡아야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프타임은 항상 오게 돼요. 특히 어떤 어려운 일, 어려운 순간에 봉착해서 이 길이 막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바로 여러분의 하프타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걸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오를 때 계속 오르막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오르막이 있다면 순탄한 내리막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에 쉼터가 존재합니다. 그 쉼터가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정하고 잠깐 쉴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길의 오르막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길의 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하프타임이 존재하는데 그 하프타임 때 여러분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를 들면 대부분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은 잘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프타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후반전은 생존 인생이 아니라 사명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존 인생보다는 더 가치 있는 거죠. 사명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40살 됐을 때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하프타임을 가졌던 거죠. 그때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프타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모이신 대형교회 성도 모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땅끝, 그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